bet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일단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서 계시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죠? 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기대했어요? 왕이 될 거라고. 네,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자기가 모시던 선생님이 왕이 될 거라 기대하고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싸우고 있었던 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아직도 더 많이 가르치시고 이제 3년을 꽉 채워서 3년 이상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근데 예수님은 왕 되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는 그 계획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살리는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대부분 통치자들은 왕들은 뭘 타고 들어가요? 말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 타고. 멋있게 말 타고 그것도 여러 마리가 끄는 말 뒤에 마차 타고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예요? 나귀예요?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나귀를 타도 뭔가 그래도 나귀도 큰 거 타면은 일 잘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말보다 폼은 좀 떨어지지만 근데 이건 나귀 새끼예요. 진짜 볼품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에 막 너희들을 막 세상 사람들을 막 그 압제하면서 자기가 왕이다 이런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거에서도 끝까지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끝까지 섬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죄 없으신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신 주님이 그래요. 제자들한테 가서 어디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끌고 와라. 갑자기 왜 끌고 가냐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내가 쓴다고 해라. 그럼 보내줄 거다. 예수님은 물고기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물고기가 동전 삼킨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나귀 새끼를 풀어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든지 귀신이 떠나갔든지 그런 집에 아마 식구들일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제자들한테 시켰고 어떻게 대답할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은 우리는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뭐라고 대답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앞날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앞날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언제 잡혀서 어떻게 죽게 될지까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묵묵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12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고 잘 읽어주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데서 예루살렘에서는 아마 머물 곳이 없으셨는지 근처에서 주무시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딱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딱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잎사귀가 있는 걸 보고 열매가 있는 줄. 네, 열매가 있는 걸로 생각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무화과 나무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의 뜻이 뭘까요? 꽃이 안 핀다. 꽃이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꽃이 없이. 그 무화과 열매 안에 보시면 빨간 거 작은 거 있죠? 사실 그게 꽃이에요. 한마디로 꽃이 피는 것 자체가 그 열매가 바로 자라는 거예요.
꽃이 피려고 딱 몽울이 생긴 게 그거 자체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봄에도 보면 목련을 생각해 보면 돼요. 목련 보면 이파리 막 무성해지기 전에 이파리 한두 개 달리고 나서 이렇게 겨울을 지는 눈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봉오리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꽃이 피잖아요. 그게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딱 무화과는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 꽃이 필 때 열매가 완전히 익는 거죠. 제가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한번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집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놔서 저도 그걸 무화과가 어떻게 자랄까 하고 이제 궁금해서 자세히 쳐다봤는데 이건 이렇게 겨울 지나고 나면 잎이 좀 싹이 나올 때 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바로 열매가 바로 조그맣게 달리기 시작해요. 잎이 나오면 잎이 어느 정도 커지면 열매가 여기 달려요. 그리고 위에 가지에는 아직 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열매부터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잎이 무성해졌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덜 익은 열매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딱 보고 저거 이파리 있는 거 보니까 저거 열매 달렸겠구나. 근데 그 열매가 익은 열매일까요? 안 익은 열매일까요? 아직은 안 익은 열매지만 그 파란 열매 다 커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조그만 그 열매라도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그걸 드시려는 거예요. 밤도요. 산에 있는 밤도 이렇게 보면 열매가 달렸어요. 근데 아직은 좀 작고 새파래. 그런 거 까서 먹어보셨나요? 특징이 까서 먹어보셨어요? 먹었어요. 습들어지고 더럽지. 얘네가 좀 만질 수 있어요. 자. 딱 마이크를 네, 나오죠 이제. 자, 원래는 핵심적인 걸 잘 건드리네. 네. 그 밤 저는 해봤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해봤는데 배고픈 사람은 그것도 따먹는 거죠. 예? 그나마 아직 덜 익었어도 좀 반송이가 좀 달리긴 달렸는데 아직 덜 커지고 그 다음에 덜 익은 건 까면 진짜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 까면 밤도 거의 하얀색이랑 초록색이 연두색 같은 게 살짝 섞여 있고 먹으면 진짜 거의 못 먹을 정도고 아직 크기도 작지만 너무 떫어요. 예. 그래서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밤을 달렸다고 해서 따먹지 않아요. 익을 때까지 냅둬요. 보통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기도 아직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떫은 무화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나 이렇게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무화과가 이렇게 쌩쌩할 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대부분 성경을 보면 무화과를 말려서 먹어요. 아마 무화과는 보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를 말려서 먹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익어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다 익어도 냅두고 익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익은 게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냅둬서 마른 것들을 주로 건무화과를 대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무화과를 이렇게 뭐 배고플 때 다윗이 배고플 때 무화과 막 갖고 오고 이런 것들도 다 말린 무화과인 거예요. 말린 무화과. 그래서 이게 무화과가 새파랗게 달려있는 걸 먹지 않아요. 우리가 밤이 아직 덜 익었을 때 그거 냅두지 대추도 아직 덜 익었을 때 그리고 조그만 때 웬만한 사람들 안 먹는 것처럼 냅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신 거야. 너무. 그래서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근데 이파리가 그리고 무화과는 종류에 따라서 1년에 3번 열매를 거두는 무화과도 있어요.
주로 이게 돌무화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무화과가 아닌데 성도님 네, 집중하세요. 괜찮으세요? 예. 봄에 한번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한번 따먹고 겨울에도 따먹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파리가 달려있을 땐 항상 이거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로 열매가 안 생기는 것들이 많고 그 안에 좀 벌레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무화과는 이제 잘 먹는 무화과가 아니고 대부분 먹는 무화과는 무화과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무화과가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사막? 사막 가까운 여기에 바로 예수님 계신 이 나라. 광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쪽이 지중해 이쪽이 이스라엘 이쪽이 무화과의 원산지예요. 가나안 지방이. 그래서 거기서 그 주변에 애굽이나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퍼진 거고 그게 또 다시 우리 아시아로 퍼진 건데 원래가 여기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 원산지는 겨울에는 우리나라처럼 막 추울까요? 겨울에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니에요. 지중해가. 특히 여기 이 사막 가까운 이쪽은 겨울에 그렇게 추운 게 아니에요. 막 영하로 막 내려가고 뭐 계속 춥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잘 자라요. 그래서 보통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에 그 다음에 6월달에 한 번 맺고요. 첫 번째 무화과. 그 다음에 가을에 9월달. 그래서 6월달이니까 더 일찍 달리는 건 5월, 10월, 5월, 7월. 보통 6월달에 첫 번째 열매가 달리고 이전 성도님 저 쳐다보세요.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을에는 9월달에 주로 달리는데 빨리 달리는 건 8월부터 9월, 10월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보통 무화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거의 항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신 빨갛게 익은 열매가 있을까요? 자, 지금 만약에 9월달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9월에 거두는 그런 한 번 거두는 그런 무화과 종류예요. 근데 9월달에 무화과가 빨갛게 익는데 그럼 몇 월부터 열매는 달려 있을까요? 1월? 1월? 아니에요. 12월? 8월? 그보다 좀 더 전에 달려 있어. 6월? 7월? 예, 한 6월 달부터는 달려 있는 거예요. 6월 달부터는 꽃 대신에 이게 열매가 바로 꽃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꽃이 피는 시기. 그러니까 9월에 열매가 달리는 건 5, 6월이면 꽃이 피잖아요. 그때부터 열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맺혀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9월 달에 거두는 건 6월 달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달에 거두는 열매는 몇 월 달부터 달릴까요? 10월? 네, 3월이면 벌써 조그만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4월이 되면 꽤나 큰 것들이 있는 거죠. 대신 열매가 익지 않아서 안 익은 열매는 주로 연두색이죠. 파란 거죠. 그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봄에 여름 무화과는 봄에 이미 한 3, 4월만 돼도 어떤 거는 잎이 무성한 것들은 이미 열매가 아직 때가 아니지만 파란 열매가 꽤나 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꽃도 피기 전에 열매부터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잘 익은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냐면, 자, 예수님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죽으세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다시 살아나신 날을 뭐라고 불러요? 네, 부활.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이 4월 초예요. 4월 초. 지금 이게 4월달 정도 됐단 말이에요. 늦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늦봄. 늦봄이 돼가면 첫 번째 열매, 6월달에 거두는 첫 번째 열매는 이미 달려서 어떤 것들은 이미 좀 나무가 잘 크는 것들은
이미 달려있고 꽤나 그래도 그 열매처럼 좀 커야 돼요.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것들은 열매가 파란 열매가 연두색 그 열매가 덜 익은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요거 해석을 조금 해석을 조금 서툴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는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내용상. 자, 파란색 아직은 덜 익었지만 그 파란색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보니까 잎은 이미 이렇게 많이 컸는데 잎이 이 정도 나와 있으면 당연히 무화과는 꽃 대신에 열매가 달려 있어야 돼요. 아직 덜 크고 아직 덜 익었어도 열매가 당연히 달려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그래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리고 이는보다는 여기서는 그리고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는이라고 해석한 그 단어는 그리고로도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자, 무화과가 지금 아예 나오지 않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때는 뭘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대. 지금이 겨울인가요? 겨울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야. 또? 응? 가을. 가을 아니에요. 지금이 언제야? 4월달이면 언제예요? 봄이죠. 네, 봄이에요. 늦봄이에요. 늦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무화과가 익을 때 아니에요. 아직 익을 때는 아니야. 근데 무화과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돼요? 안 달려 있어야 돼요? 달려 있어가지고. 달려 있어야 돼요. 해야지. 달려 있어야 돼. 늦봄이에요. 늦봄. 그리고 그 나무의 종류는 잎이 무성한 거는 일찍 나오는 거예요. 일찍 나오는 거. 조생종. 달려 있어야 돼. 잎이 벌써 무성하면 당연히 그 초록색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아직 무화과가 익을 때는 아니었다. 아직 무화과의 아직 무화과가 익을 때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찾으러 가신 거였죠. 그래서 자, 이 무화과의 때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때. 자, 이 글씨 원래 이 글은 뭘로 써져 있을까요? 한글로 써져 있을까요? 자, 원래 이 글은 누가 썼죠? 이거 지금? 솔로몬. 마가 썼잖아요. 마가가. 썼지, 이건 마가. 마가 썼죠. 이건 마가가 썼지. 마가 한글로 썼을까요? 그럼 뭘로 썼을까요? 이거 한 번에. 자기네 그때 썼던 말로 썼단 말이에요. 자기네 그때 썼던 말. 자기네 그때 썼던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 말로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말로 쓰지 못했어. 로마.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 로마 말로 쓴 거야. 로마에서 쓰는 말이 그리스어였어요. 헬라어. 그걸로 쓴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면 뜻이 뭐냐를 봐야 되겠죠. 헬라어로는 한글로는 그냥 무화과의 때라고 썼지만 헬라어로 뭐라고 썼냐면 카이로스라고 썼어요. 카이로스. 근데 다행히 카이로스라는 말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알아요. 듣는 말이야 많이 카이로스. 그리고 저는 안 봤지만 요즘에 카이로스라는 드라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이로스가 그만큼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뜻은 몰라 아무도. 그 드라마를 쓴 사람도 정확한 뜻을 모를 수 있어요. 카이로스는 때라는 말이긴 맞아요. 때라는 뜻이긴 한데 그냥 아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는 크로노스예요. 여기서처럼 그냥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그냥 때를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다고요? 카이로스라고 썼어. 카이로스는 어떤 때냐면 적당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한 때. 그냥 때가 아니라 특정한 때, 적당한 때. 적당한 때. 뭔가 우리가
기회라고도 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딱 보여져야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져야 할 때가 있어. 아무 때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적당한 때, 딱 그 적당한 특정한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죠.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지금은 무화과가 적당한 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익어서 맛이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신 적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게다가 지금은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이 글자 그대로는 맞죠. 자,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왜 찾았어요? 배고파서. 네, 배고파서 그걸 찾았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가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라면 지금 익을 때는 아니지만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 있어야 돼. 그 파란 덜 익은 그 파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덜 익은 파란 열매의 명칭이 달라요. 익은 열매의 명칭과 덜 익은 파란 열매의 명칭이 달라요. 그 파가라는 그 덜 익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는 건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화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과일은 우리가 만약에 나무를 키우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느 정도 자랐어요. 잎이 무성할 정도로 자랐어. 근데도 열매를 계속 안 맺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지. 예, 없애야 돼요. 그런 이제 무화과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잎만 무성하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적당한 때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 작은 열매, 그 작은 그 덜 익은 열매, 그것도 없었던 이 죽은 무화과에게, 생명이 없는 이 무화과에게 저주하시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 이 열매는, 이 무화과는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채 말랐어요. 자, 20절. 다음날 아침인 거죠? 20절은 우리 은천이가 읽어주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어요. 잎이 무성할 정도로 건강해 보였는데, 건강해 보였지만 쓸모없는 무화과였죠. 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였어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바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겨 예,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멈출 수 있어요. 물 위로 걸으실 수 있어요. 걸어. 어디 나귀가 있으니까 그 나귀 쓴다고 얘기하고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까지 알고 계세요.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입속에 동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계세요. 사람은 할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거,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은 뭔가를 또 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글자 그대로는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는 무화과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이렇게 너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완전히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뿌리채 말라버렸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살릴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보여야 하는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어요. 마가가 직전에 그 부자 청년 봤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기회가 있었어. 그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했는데 그 카이로스의 때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때에 그 부자 청년은 그 과도는 믿음을 보였나요? 겉으로는 자기 하나님 잘 믿었고 여태까지 계명 다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잎이 무성해요. 근데 열매 없어요. 나는 못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믿음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돈 포기 못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했던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에게 또 카이로스의 때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일어났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붙들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라요.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카이로스의 때에 믿음이 있는 게 보여진 거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때를 요구하실 때가 반드시 와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의 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선배들이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때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어려운 때.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카이로스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믿음, 덜 익은 무화과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겐 믿음이 교회는 다니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황인성 성도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25절에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기도의 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항상 사람들 서서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기 이슬람교 이런 애들은 뭐 계속 뭐 이렇게 뭐 절하고 뭐 그러는데 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라는 것은 기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삶에서 걸리고 있는 것들이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우리 일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 잘못할 때도 우리를 들어주시겠다,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말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될 줄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뭐 말로 그냥 기도하는 것일 뿐이에요. 중얼중얼 하는 것일 뿐이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께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 걸림이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돼요. 그 걸림이 어떤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고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도 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드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26절을 넣고 27절부터 끝까지 앉아서 이재현 성도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27절부터 끝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주로 대제사장이 됐는데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자리예요. 정치적으로도 제일 높은 자리고 물론 그때가 무슨 때예요? 로마. 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총독 밑에 있었지만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일 대표를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총독이 로마에서 지정하는 거죠. 총독이 지정하는 거지만 대제사장이 자기가 성전 안에서 원래 성전 안에서 물건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물건 팔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대제사장과 그 친척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이익금을 갖고 갔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다 흩어보내시면서 쫓아내시면서 여기는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방인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못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네가 무슨 내가 대제사장인데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네 마음대로. 예수님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만. 네, 아버지의 뜻이 그런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아버지의 집이자 예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사람을 아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처럼 저희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복받고 잘 살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한 그 카이로스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목사지만 겉으로 목사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이 아마 이파리가 무성해도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오고 그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데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그런 작은 열매가 있는지 그 작은 믿음이 있는지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아주 작은 거는 그 작은 열매는 늘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듯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의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나한테 돈 벌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다 인정하면 11조를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심, 그 믿음의 작은 씨앗이 그 아직 열매 맺지 있지 않았지만 그 작은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에게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처럼 교회만 겉으로 이파리만 무성하다고 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뿌리채 말랐던 것처럼 결국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잎이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보고 아직 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작은 열매라도 있겠지 하고 아직 덜 익은 열매라도 있겠지 하고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성한 이파리처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민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역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가진 것들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그런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오늘 뿌리째 말랐듯이 그렇게 이름만 있는, 그렇게 예수님이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복을 쫓았던 모든 자들이 멸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쫓는데 이런 신앙 지니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시정하신 주님께서 잘 열매가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 가운데 우리는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 아닌지 주님 돌이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그 믿음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작은 것이지만 지금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살기로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쫓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열매가 익어가는, 열매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때이라고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주님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위로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